예, 오늘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 6살짜리 우리 따님이 2명이 있어서 좀 내심 걱정도 좀 했어요. 이 아이들이 가서 잘 지내고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여행이었고요. 우리 자녀들이 돈을 알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선교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나중에 집을 사더라도 가정을 꾸리고 또 다시 자녀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것도 엄마 아빠가 같이 봐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가족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우리 예배 전에 다녀온 소식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힘든 데 가가지고 고생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시드니를 걱정했습니다. 가서 저희가 피서를 간 듯한, 저희도 매일 34, 5도를 넘나드는 날씨였는데 보니까 46도 이렇게 올라가셔서 가서 보니까 저희가 피서를 간 결과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주를 저희가 맞이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지구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구 옆에 달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매일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이 반복되면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새해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달을 기대할 수 있고 새 날을 기대할 수 있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냥 무덤덤의 절대경지에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새로운 날이 오니까 오늘을 마무리하고 설사 오늘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오늘 내가 부족했더라도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올해 내 삶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필요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년은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그 자리를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하루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그리고 새 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은요, 그러나 날짜가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작은 것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한 결단을 했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쉽게 돌변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 여인은 우리보다 더 안 된 여인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여인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것들을 꿈꾸고 살아가는지를 그 여인은 그냥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그 여인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던 그 눈치,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피해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21일 동안 하는데요. 여기에 강사로 나오셨던 분 중에 오랫동안 안식교 교인으로 김치는 썩은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그 이상구 박사가 그분이 이제 안식교를 나와서 이제 제대로 회심을 하고 강사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세브란스 의대를 나오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의대 이민을 간 그 자기 동기들이 굉장히 많대요. 몇 명 빼고 그때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70년대 의료진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가셨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 중에서, 자기 동기들 중에서 벤츠를 첫 번째로 사는 거였대요. 그게 75년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벤츠 사는 거야. 그거 못 사겠어요? 맘먹으면? 그거 뭐 벤츠 사면 어떻게 하려고? 이분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동기들 중에서 1번으로 벤츠를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데 동시에 너무 억울했대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내가 그때 벤츠를 샀는데 아무도 나에게 부러움을 표시해주지 않아. 그래서 동창회를 기다렸대요. 동창회 언제 하나. 그러니까 동창회 레터가 날라와서 그때부터 기다렸대요. 동창회 날만. 매일 세차하면서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레터 하나가 더 날라왔어요. 사정상 동창회가 12월로 연기됐다고. 5달이 미뤄졌어요. 이분이 분노가 나오더래요. 분노가. 평소엔 가지도 않는 동창회인데 벤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분노가 나와서 5개월을 그거 삭히면서 살았대요. 이씨, 누가 이게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미룬 거야. 그 동창회 하는 날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약속 시간보다 40분 먼저 갔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깜깜해서 이게 벤츠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어. 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져가지고. 그것도 열받는 거야. 그것도 열받아. 모든 게 열받아.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다가 그 차가 자기 친구일 거라고 믿고 차에서 내렸는데 마침 자기 친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차 산 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리고 약간 배 아파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병든 행복이라고요.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와서는 온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죠. 행복의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신병자의 모습이라고. 그럼 맞죠? 정신병자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내 인생을 다 결정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계속해서 궤도를 이탈해가는 거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예배하지만 결국은 우상인 삶.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2000년 전에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맞춰집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자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는 누구신가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시대. 이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같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평생을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홍어와 가오리를 먹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진리 안에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시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보게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만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우리는 7일 동안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분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을 필두로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됐고 그들은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갔는가?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이 가르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에 성취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받은 그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받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너희들에게 전한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됐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물려받고 복음을 또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증거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 내가 복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이미 오기 전에 1세기에 다 깨졌어요. 교회는 한 가지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을 물려받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마세요.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로 오셨다면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한 분이 교회를 오신다면 그분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생수를 마시는 샘물입니다.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교회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는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확인하고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조금 뒤에 가면 5,000명이 더합니다.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함께 서로 사귀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바로 46절에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곳에서 모였습니다. 두 곳. 첫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일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곳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오늘날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예배의 두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배의 두 날개.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예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함께 교제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점 갈수록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오늘날은 딱 맞는 것 같아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에 매 주일 교회 출석률이 89%였습니다. 89%. 네. 지금 가장 많이 잡는 통계가 5%를 잡습니다. 제가 가장 적게 잡은 통계 중에서 3%까지 봤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호주에서 일어난 이 격변을 한번 보세요. 그 이전까지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은 약간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이제 모이기를 진짜 힘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저 여러분들의 한 해 예배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힘써야 되는 시대. 결단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더더군다나 다음 교회는 모이기가 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다음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 세우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안내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외로운 길을 묵묵히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셔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도 예배 시간에 오늘 다행히 오는 애기가 아무도 없네요. 기적 같네요. 애기들의 우는 소리, 의자는 작아서 불편하고, 또 이 교회 스피커는 얼마짜리를 샀길래 이렇게 울려대는지 웅웅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춥고 아주 전천후 예배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이 다음 교회는 환경만으로 보면 우리는 예배 처음 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착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교회, 쉽지 않은 교회.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가끔씩 어려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도 저희가 학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도 저희가 시비콜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를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마음은 여기에서도 모이고 저기에서도 모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비신자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셨던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예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개인의 믿음과 우리 개인의 결단만으로 미뤄두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9주년 때부터 다음 비전 펀드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예배 공간을 준비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한글 학교를 할 수 있고 주일 학교를 할 수 있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한다면 어디로 가든 최소한의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과 앞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순모임을 할 때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모임 할 때 저희가 꼭 시작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각 순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올해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많은 애를 써주실 텐데 좀 간소하게 해서 먹으면 좋겠어요. 간소하게. 식사는 그냥 꼭 일품 요리로 해서 단순하게 드십시오. 우리 순모임의 식사는 비빔밥이다. 그럼 그냥 1년 내내 비빔밥 드세요. 저희 뭐 밥 못 먹는 분 안 계시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순모님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카레다. 그럼 1년 그냥 카레 드세요. 나는 딴 거 먹고 싶어. 그러면 해오세요. 그럼 되니까. 짐을 같이 나눠야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 모임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들이랑 먹으면 라면도 맛있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그 식사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해서 이 함께 식탁 교제가 우리의 모임으로 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세기부터 교회는 대그룹이 존재했고 소그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1세기부터 주일에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갈등이 와요.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만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그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있었던 그 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다 공유했어요. 서로의 약함들을 서로 다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1세기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17, 18세기에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웨슬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가 소그룹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배경에서 아마 오신 분들은 속회를 다니셨을 텐데 바로 그것입니다. 웨슬리가 했던 아주 너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이것이 20세기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소그룹이 우리처럼 가족교회처럼 모이는 데도 있고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G12, D12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소그룹 교회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시 점화하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아주 너무 귀한 일을 하셨어요.
전 세계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소그룹의 파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아주셨죠. 이 소그룹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소그룹이 없는 때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역사 속에 소그룹이 사라졌던 순간 시대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세예요. 중세는 소그룹이 없어졌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다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을 성도들의 무능, 성도들의 병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이맨이라고 불렀어요. 레이맨. 그게 한국말로 번역한 단어가 평신도예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신도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축복하는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은 평신도를 부르러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중세교회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신도예요. 무능한 사람들, 성직자들의 은혜를 떠먹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켈빈이었습니다. 존 켈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회복시켜요. 중세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목사였어요. 목사,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그는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무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계속해서 양성해냈어요. 그게 말씀 사역자예요. 두 번째는 집사예요. 집사.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집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로예요. 여러분, 켈빈이 회복시킨 장로, 초대교회 1세기에 있었던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목양을 하는 분이에요. 목양하는 분.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컨텍스트로 가지고 온다면요, 순장님들의 순장님이에요. 순장님들을 돌보는 분들, 순장님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분들, 순장님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응원해 주는 분들, 순장님들이 감당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했던 분들. 장로는요, 목양하는 자리예요. 목양하는 자리.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장로가 너무 이탈해버렸어. 오늘날은 목양의 개념보다는 행정 개념이 너무 커져버렸어. 다시 돌려놔야 돼요. 다시 돌려가야 돼요.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 다음 교회는 장로를 세우면 다음 교회 장로는 목양을 하는 분이 세워질 거예요. 행정하는 자리에서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로가 세워져도 지금처럼 서교회처럼 장로가 서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장로지만 당회 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회로 가지 않을 거예요. 장로의 역할이 그건 아니에요. 목양의 첫 번째를 두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갈 거예요. 교회에서 이 직분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갔는데 가장 중요한 곳곳에는 뭐가 있냐면 목양이 있어요. 목양. 소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을 섬기는 일들을 다 성도들이 감당했어요. 목자들의 역할을 성도들이 담당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 순모임을 섬기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잖아요. 정말 많은 대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공산주의의
힌트를 주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이루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시작돼서 그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킬링필드를 가서 같이 가신 분들하고 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폴폿과 크메르루즈가 200만 명의 3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때는 분명히 본인들은 이게 맞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한 민족이, 한 제너레이션이 날아가 버리는, 그 축약되어 있던 지식들이 사라져 버리는, 역사가 몇백 년은 뒤로 후퇴하는 그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들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공산주의와 여러분 이 교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들과 교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공산주의는 당신을 죽인 거고 복음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데스티네이션이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고 하는,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숭배하던 로마 사회, 만몬을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던 로마 사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없는데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돈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내가 사용할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생각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먹이고 세상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때 교회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복음의 매력을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임팩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순모임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순모임이죠. 순모임에서 가능하죠. 왜? 형제니까, 자매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모임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이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은 순모임이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장 순모님들께 가급적 순장 순모님 댁에서 모일 것들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공동체 안에 가정을 오픈해도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동체는 절반 이상이, 순장 순모님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러면서 순모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좀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장 순모님들이 섬기시는 헌신들이 서로 좀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좀 즐겁게 함께 순모임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한 가정의 가정을 오픈해 주셔도 두 가정의 가정을 오픈해 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그런 수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섬김이고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배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순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에게는 둘 다가 필요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시간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 예배가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서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거죠. 어디서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42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모여서 뭐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역이 있을 때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은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제목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문제를 중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기도는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예요. 언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 안 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세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데 감사하는 삶 사세요? 우리 다 감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끊어져 버렸는데 감사가 나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좀 있으시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변화는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까도 산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산불은 꺼지고 기도의 불이 지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기도 가운데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놀라움들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